얼마 전 나다 팬이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제목 앞에서 한참 멈춰섰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단순히 감탄하는 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삶을 내어 맡기는 제자로 설 것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난 보지 못했는데 누가 쓴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그 물음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그저 감탄하며 바라보는 팬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멋지게서 바라보며 감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과 달리 저는 감동과 기쁨에서 한 발 더 내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첫째, 팬으로서 감탄과 감동에 머물러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할까요? 괜찮아요. 머물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쉽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다고 뭐라고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가야 할 종점이 아니야. 네. 아니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은 안 들어가도 돼요.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안가품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응?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선생님이니까 그래 선생이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있으면 선생님 아니지. 그러니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한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거기까지야. 그렇게 하고 말고는 간섭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은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응? 어떤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냐? 물어보시잖아요. 예, 내가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법을 틀면서 지켰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하나만 더 해라. 뭡니까? 아주 부자였어, 그 친구.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알몸이 돼서 날 따라와라.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왜? 너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한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날 따라와라 할 때 에이 얼마나 좋다고 따라갈 수 있겠지. 너무 소중한 게 너무 많아. 이거를 버리라니. 이거를 버려야 내가 영생을 산다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에 큰 아픔을, 슬픔을 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지 않잖아요. 그죠? 가게 내버려 두셔요.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만 한 번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한테서 찬양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한테 찬미 받고 싶어서 오실 건 아니잖아요. 나를 숭배하란 말 있어요? 없어.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하셔. 나를 떠받들어라. 나를 숭배하라. 그런 얘기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날 따라와라. 그 얘기는 따라가는 사람은 뒤에 서는 거예요. 그죠? 앞서간 사람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날 따라와라 하는 얘기는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내가 앞장서마. 너는 날 따라와라. 따라가려면 앞에 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따라갈 수 있죠. 내 눈에 내 앞을 걸어가는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부자 청년이 슬픈 마음으로 돌아설 때 예수님이 붙잡고 야 그런다고 가냐? 다시 생각해봐라. 지난번에 저 삭개오는 재산 반만 내놓고 구원받았어. 그래도 너도 절반만 한번 해봐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고 하지만 내가 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선생으로 오셨으니까. 정교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 선생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그 선생이 우린 제자, 뒤따라가는 동생이고 자식이야. 그는 뒤따라가는 사람이죠. 그건 내가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붙잡고 안 끌고 가셔.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걷게 되는 길입니까? 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걸어가시는 제자의 길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처음에 20대 그 중반에 예수님을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한테서 그래라
널 내 제자로 삼으마 라는 응답을 못 들었어요. 또 요구하지도 않았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 이런 기도 한 기억이 안 나요. 난 무조건 당신을 내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일방천원해버린 거예요. 의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강요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고요. 네? 누구든지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1대1로 만나가지고 날 따라와라. 나는 오랜 세월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고 착각했어요. 착각이야.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니야.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고 알고 보니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야. 내가 미처 모르고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부르신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러나 그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엔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고 찬양하려면 이렇게 멀리 거리가 있고 그분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러러보고 찬양하죠. 원래 예수님이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분이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 같은 평지를 걸어가시는 분이야. 그게 그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살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섰지 그분보다 한 차원 높은데 계시지 않았어. 차원은 같은 차원이야.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앞서 가셨을 뿐이야. 순서는 있지만 이 등차는 없어. 그 예수님이야. 그런데 종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게 생기는 거야. 초대교회는 성직자, 평신도 구분이 없었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전도 이렇게 각자 자기 맡은 부분을 했지만 이건 없었단 말이죠. 정직계급이 따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은 거기 못 올라가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성경 읽어봐요. 사도행전을 보라고.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종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게 생기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인간들은 그게 편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가진 걸 다 버려 그래? 어떻게 한쪽 뺨 맞았는데 여쪽 뺨을 또 때리라. 그 말이 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따라 살려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조금씩 그분의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희석시킨다고 그래. 묽게 만들어. 그래서 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지금 먹은 거, 그거 내 피야. 내가 지금 먹은 빵, 그건 내 살이야. 그러니 그렇게 먹지 말고 나를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라. 나는 너한테 먹히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야. 정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따로 만들었어. 그때 특별히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평상시에 항상 나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를 바란다. 그 얘기. 그게 이제 종교가 성례전이라는 게 생기고, 성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속된 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서 계급이 생기는 거야. 주교님이 입는 옷은 보통 저 신부들은 못 입어. 교황이 쓰는 모자는 교황님만 쓰셔야 돼. 목사들이 아는 강대상에 평신도 못 올라와. 이렇게 해서 차별이 만들어지는 게 교화예요. 그래서 한층 높은 데 두시면 내 마음 편안해. 왜냐면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되니까. 차이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날 찬양하고 기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본을 대로 따라서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그런 거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원하신 건 제자의 길이고,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말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내 말이 내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너를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벗이라고 하겠다. 말씀하세요. 벗이야. 친구야.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의 순서라고 봐요. 처음엔 찬양해. 그러다가 그분이 가르친 대로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더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몸뚱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내가 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꿈에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어. 그 꿈에 그분에 대한 노래가 나와. 그분 노래를 내가 가사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적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처음 왔을 때 그 사람 풀처럼 풀을 노래하고 있었네.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처음 보았을 때 그 사람 풀을 노래하고 있었네.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사람 풀처럼 살고 있어요. 달라요. 풀을 노래하는 것과 풀처럼 사는 거 달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건 다르다고. 그분은 이것보다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높이 받들고 이렇게 종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내 속에 같이 와서 내 앞을 걸어가시는 걸 알게 되고 그처럼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사람 풀처럼 살고 있어요. 차원이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 한 폭이 풀이었네. 이게 종교인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사람 예수를 노래하고 있었네. 두 번째 봤을 때 그 사람 예수처럼 살고 있었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또 하나의 예수였네.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하지 않아. 그까지 평가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 똑같은 세상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기 길을 헷갈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7, 3일에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알고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멘 한 것 같은데? 처음 보았을 때 그 사람 예수를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사람 예수처럼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다른 얼굴의 예수였네. 777입니다, 이게. 777. 저기서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맨날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 같아. 뭐라고 그러니? 페이지가 여기 노래책에 777번이에요. 그 노래 부르고, 오늘 낮 공부는 마치고, 또 영화 봐야 되잖아. 처음 보았을 때 노래했지